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저희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점차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규제가 완화되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 중인 아이들도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그곳에서 잘 참석하여서 다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나 온라인에서 듣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설날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족끼리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의 삶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삶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다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든 삶에서든 어디에서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그 삶 가운데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2월 첫째 주 예배를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과 또한 줌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세요. 네, 하연 친구 오늘 왔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연 친구하고 그다음 우리 종시 선생님 생일이십니다.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탄생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종식샘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하연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연이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하연이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종시쌤과 또한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연이에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예배하게 하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당 예배가 시작됐고 또한 좌석수의 10%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로 이게 줌 예배랑 연결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원활하게 잘 예배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막 배워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중간에 좀 음향이나 또 화면이 조금 잘못됐다 그럴 때는 여러분 화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아마 더 원활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고요. 원래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지금 방역 규칙이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발음이 원래 안 좋은데 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하나님, 나오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세가 그 예배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더 많은 친구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화면 앞에서 예배하지만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치는 손가락 한 마디의 길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한 자라는 30cm의 10분의 1, 그러니까 3cm 그 치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 치, 그럼 3cm죠. 앞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앞에 있는 어떤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이 말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입니다. 화면 주시고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의 갭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자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갭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정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벽한 갭을 정의하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갭을 가끔씩 아니면 자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이것들의 차이를 가끔 또한 자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위대하게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유명한 말씀처럼, 화면 보겠습니다.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미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이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겸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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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을 배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는. 그런데 그 겸손한 사람들조차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사람들이 해라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적혀있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꼭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명심하고 또 명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좀 연약한 사람이고 조금 소심하고 여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끼를 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러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 들었느냐?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희가 악에 맞서지 마라.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남았는데 하면서 왼뺨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니, 나는 쟤한테는 사랑할 수가 없겠는데, 쟤한테는 눈을 찔러줘야 되겠어, 쟤한테는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겠어, 나는 그렇게 해야지 속이 후련하겠어, 나는 이 말씀 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죠.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그런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즘 세례 요한 많이 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세우셨냐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태어나게 될 건데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회개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심겨지도록 만들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인지하고 부모님께 배우고 또한 선생님께 배우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를 공부했단 말이죠. 깊이. 때로는 밥도 굶고 때로는 놀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왜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부인을 뺏었어요. 취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왕한테 세례 요한이 누더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왕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직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격 알겠죠? 여기 이런 성격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순한 사람들이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아주 이 사람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쪽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뭐야? 우리 예배단 얘기 맞잖아요. 얘기 좀 해요. 뮤트 안 돼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여러분 스스로 예약해서 온 사람들 맞죠? 오케이. 여기 아마 줌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면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얼굴들은 보면서 설교했으면 좋겠네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말씀 볼게요. 7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7절 말씀이네요. 네. 감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자신의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딴 식으로 살면서 회개만 머리만 들이미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그딴 식으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들로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 보면은 예전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앞에서 곡식을 걷어서 곡식을 쳐서 그걸 껍데기를 분리한 다음에 키를 해서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알곡은 모아놓고 쭉정이 이 껍데기들은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불의를 보며 심판하시는 분, 악을 물리쳐서 선을 행하시는 분, 정의 그 자체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믿는 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다. 모세처럼.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왕을 지적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됐고 그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자로 이해한 예수님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냐면 바짝 엎드려서 병자와 약자들만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사건들이 다른 것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분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할 자, 심판자,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시아에서 선생님으로 뚝 떨어진 거죠.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분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내가 힘들어도 해내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지금처럼 예배당 화면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순간순간 있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 겸손한 자,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죄악 가운데 순간순간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간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 기준이 뚜렷해져서 성경의 기준이 희미해져 갈 때, 예수님은 틀렸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의 정답을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입니까? 따라할까요? 시작. 당신이 그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생각,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물었다는 것이죠. 내가 15년, 20년, 1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요. 당신이 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말씀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똑똑히 전해라.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대로 가서 전해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보다 높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궁궐에 있는데 너희들은 광야에 왜 나와 있느냐? 왜 요단강 앞에 왜 나와 있느냐? 위대한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은 위대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갔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그래,
뭐라고 하시든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꼭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나한테 전달해라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다고 합니다. 들은다고 합니다. 걷는다고 합니다.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전파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는 아마 달달 외우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예언에 정통한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본다, 듣는다, 걷는다, 살아난다, 전파된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흔들렸냔 말입니다. 왜 알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왜 흔들렸냔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 내 생각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요,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보잘것없고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볼게요. PPT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본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당신이 그입니까?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혜사, 돕는 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물어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읽지 않았어?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살아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듣는 사람이 생겨날 것인데 그 말씀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네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실 것이에요.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잘 읽고 있습니까? 90일의 기적이 뭐죠? 30일의 기적이 뭐죠? 매일매일 큐티가 뭐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경책 먼지 털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본다면 먼지가 쌓일 일이 없겠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왜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고백할 때 기억나게 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높여줄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모르겠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10장, 5장을 어떻게 읽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주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여러분이 고백되어져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낙심에서 화평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꾸역꾸역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저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코치님? 네, 이렇게 원으로 그렇다고. 네. 할렐루야. 주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십시오. 진짜 적절한 타이밍이야. 와, 이런 타이밍이, 영화 같은 타이밍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혜로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뒤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 이후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왕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사형받게 돼요.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너는 이해하지? 예, 주님 이해했습니다. 그런 자가 사형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생을 다했겠습니까? 내 삶이 마무리가 이렇다고? 하나님 괜히 믿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지금이군요.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사역, 내 생일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높입니다. 이 사람이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 지금 어떠한 안 좋은 상황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한테 꾸지람 매 맞는 거, 어떤 한 소리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마음, 오늘은 읽지 못했어. 아니요, 내일은 읽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억나는 말씀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또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들을 살리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박수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헌금통에 예물 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혹시 안 갖고 왔으면 다음 주에 갖고 나오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물질과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맞습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나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이웃을 돌아보기 원한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말씀하셔서 물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물질과 지혜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된 모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구주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천국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인도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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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첫째 주 예배를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